오늘은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등장인물. 연극이나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품도 나오고 주연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엑스트라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모두는 각본에 따라 연출자인 감독의 지시를 따라 진행됩니다. 인생은 연극이요 모든 사람은 배우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모세가 등장하지요. 바로가 등장하지요. 아론도 있지요. 백성들도 있지요. 소품도, 금송아지라고 하는 소품도 등장하고 홍해라는 소품도 등장합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과 연극의 차이가 뭐냐면 연극은 각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의지가 없이 각본에 따라 연출자인 감독의 지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극이라면 인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의지와 주장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연극의 등장인물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등장인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연극은 주어진 각본을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달려있고 감독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 탤런트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대충 하루하루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고집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바로가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독재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독재자라는 뜻은 뭐냐면 상대방의 의지와 의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독재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쓰임받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받습니다. 바로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시고 또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사울왕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고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전능하시냐면 우리의 의지를 조금도 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를 조금도 건드리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2000년 전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각자 주변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여러분이 미리 다 묵상하시고 읽으셨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감당할 때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때 우리가 바른 역할을 하고 서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등장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오고, 바라바가 나오고,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는 군병들이 나오고, 백부장이 나오고, 억지로 자기도 원치 않는데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 강도 두 사람이 나오고, 또 여기저기서 말만 나오는 어떠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오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수는 없어요. 몇 개의 그 분류로 다 나누면 한 4에서 5 정도의 부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는 빌라도입니다. 15장을 보면은 언뜻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인공 같아요. 한 죄수를 놓고 빌라도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걸 결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빌라도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세상 법의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서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소리 지르자 말해봐라, 변론해봐라, 너도 네 입장을 변호해봐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전례를 따라 명절을 규례를 따라서 그 중에 가장 악한 바라바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둘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자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른 본문에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릇을 가지고 손을 씻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피는 너희가 당하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고 빌라도는 이제 퇴장합니다. 언뜻 보면 빌라도는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다 로마 총독돼 가지고 시끄러운 일에 연결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나 빌라도는 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의 잘못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고 무리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가 그의 관심은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들면 자기도 곤란해지니까 그냥 자기가 다스리는 동안에 별일 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거,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진리도 모르고 옳은 것도 관심 없어요. 황제 앞에 인정받아서 더 큰 출세, 더 큰 명예를 얻는 것,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의 충동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빌라도는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과 이기적인 뜻을 따라 행동했지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000년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되었고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난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위치를 함부로 사용하고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인생은 자기 위치와 자신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도 다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사업이나 문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평범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나 많아야 자기 가정과 몇 사람밖에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빚더미에 떠안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직책상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그 효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따르는 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하는 자의 입장이 있을 때, 그리고 앞에서 이끄는 자의 입장이 있을 때는 심판도 그만큼 가혹하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손생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함부로 지도자 되지 마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표현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도자이고,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입장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참 교단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 교단이 참 무서워요. 이유가 뭐냐면 교단이 어떤 전체적인 결정을 딱 해버렸을 때 따르지 않으면은 제명됩니다. 목사직이 제명되고 그 교단에서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전체들이 결정을 했어요.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는 군중을 소란케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해버리고 제사장들이 결정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입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과 생각에 따라 행동했고, 사회적인 위치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마저도 거스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막 선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 진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별 무리 없이 계속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줄 때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돼요.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요, 안내자가 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이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너무 편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그 시선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리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7번을 경고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못 박아버립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여서 그들도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특별히 주관도 없고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군중입니다. 무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못 박아라 앞에서 소리치면 못 박아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선거처럼 투표를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당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광고하고 텔레비에서 매스컴에 선전하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다가 며칠도 못 돼가지고 열흘도 못 돼가지고 못 박아라 이리수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 하는 사람들,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동에 따라 움직이고 선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모르고 자기 주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물론 군중 가운데 진리를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편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중들은 충동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버렸어요. 마귀가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군중 심리예요.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폭동과 테러를 일으키고 민족 감정과 인종 차별을 하고 지역 감정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은 자기 옳고 그런 거 틀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아주 함정들이에요. 분위기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주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이 군중의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설득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잘못 해석했다면 이 군중들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들이 없어요. 그저 이러면 이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우리가 뭐 아나요? 그저 작은 상식과 일반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몰랐다고 책임 회피할 수 없고 2000년 동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 피가 그들 속에 계속 흘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엑스트라입니다. 바라바, 강도 둘,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그 다음에 잠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병정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긴 시간은 안 나오지만 그들도 짧은 장면에서 각자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역할이 많게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판단을 받는 거예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지금 모습은 운명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에요. 베이비들, 아기들은 부모 탓을 할 수 있어요. 5살, 10살까지는. 그러나 이미 성년이 되면은 부모 탓이 아니에요. 재벌집 아들도 폭삭 망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나온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판단했고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라바가 있지요. 강도요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 의해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중들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알는지 모르는지 소문들 알겠지. 예수님과 바라바 두 사람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바라바 하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살았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지나가는 사람 말도 기록해놨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자기한테 혜택받은 것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죽게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표현했던 표정과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예요. 두 명의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당신도 살고 나도 삽시다 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몽둥이로 다리가 부러뜨려서 죽으면서 그 즉시로 지옥 간 사람이에요. 반면에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돌이키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와 다르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자 그 즉시로 그날 밤에 천국에 이른 사람이에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주어들은 퉁을 가지고 몇 가지 정보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도 없이 작은 인포메이션 가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외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하기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은 동기까지 정확하게 다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 목마르다 하실 때 장대에다가 창 끝에다가
해용을 끼워가지고 신포도주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내버려둬라, 지가 한번 내려오나 보자 외쳤던 사람들도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과 군병들은 직업입니다. 그냥 자기는 원치 않아도 에이 오늘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못질하고 채찍질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사실을 살펴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는, 아마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잠깐 나오는 엑스트라예요. 그냥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정이 너 해가지고 와가지고 십자가 지어. 그래서 그냥 예수 그냥 끼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누구든지 원하면 짐을 오리까지는 지도로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었다가 예수님 가장 옆에서 고통당하는 모습 바라보며 그분의 숨결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소개되었고 그들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나와도 다 자신들의 입장이 있었고 역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군중 속에 있어도 군중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동기와 입장과 말들에 따라서 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무서워서 생명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들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가 십자가 현장에서는 그 옆에 다시 들어와 있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어머니를 맡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찾아갔던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진리를 추구하지만 진리보다는 자기 생명을, 자기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재산도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했는지 몰라도 자신의 생명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모두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 정면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던 공회 가운데 섰던 사람들로 바뀌었지요.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하며 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며 죽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많은 여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땐 남자들이 목소리도 크고 용기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작 용기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더 용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몸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현장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거의 여자들이에요. 로마가 변화되는 것도 여자들에 의해서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은 축복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도 축복이지만 축복의 역할을 잘 누려야 돼요. 남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야망을 꺾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신, 남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또 나타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냥 시신 달래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존귀한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정신적으로 다스릴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눈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은 끝이에요. 완전히 따돌림 받은 게 돼요. 더더욱이 빌라도 입장은 뭡니까?
이제는 소동이 끝났다, 이제 한숨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래가지고 그들이 제자들을 들러 일으켜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체면 입장 다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 공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무슨 의원 같은 거예요. 그런 의원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가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의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주인공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권세,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걸 넌 모르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너는 꼼짝 못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 12영 되는 12연대 군단의 천사들이면 천사 하나만 와도 꼼짝 못하는데 수십만, 수백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해버리면은 뭐 로마 아니라 전 세계도 뒤집어져 버리죠. 7명의 천사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그 재앙을 선포해서 세계가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천군과 천사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포기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복했던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오해에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 그것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예요. 사람은 다 자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내 자신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언젠가는 부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것은 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방법 없어요. 내가 부인되면 예수님이 인정되고 예수님이 인정되면 거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시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냐고 갔다면 마귀는 사람들을 여전히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함으로 모든 고난들, 증오와 미움들에 대한 그 보복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면 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주신 것이 용서를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여러 등장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각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집잼 레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이에요. In front of God.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가룟유다 역시 그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택과 자유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고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환경 탓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겪어보세요. 나는 그런 거 그거 못 참습니다. 그야 그 사람이 못 참는 거지. 우리 주님은 다 참을 수 있고, 참는 사람은 다 참습니다. 극복하는 사람은 다 극복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은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택과 그 자유의 배후에 진리보다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남편에 대한 태도, 부인에 대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예수를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을 거슬러서 정면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적어도 60에서 80%의 교회 멤버들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속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 자리에 서고 서지 않을 자리는 절대 서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믿음 말씀하면 되겠어요? 성령님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볼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아무도 핑계댈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할 수도 없고 빛 앞에 그냥 드러나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중심의 동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도 못한, 나도 때로는 착각하는 그 중심의 동기까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 드러나게 돼요. 심판날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역할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해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의로운 롯의 탄식 소리라고, 의로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조차도, 사위들조차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집안에서도 영향력을 못 미쳤던 롯이지만 적어도 롯은 자기 믿음만큼은 지켰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조금 더 낫지요. 영향력이라고 그래야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이웃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못 미치는 사람이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시온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무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저 귀 얇아가지고 왔다 갔다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바른 역할을 하고 바르게 쓰임받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이 무슨 이유를 들어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라 지도자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히틀러도 선택하고 역사적인 죄인이 되기도 하고 링컨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정말 굉장히 존경받는 나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을 하도록 계속 거룩한 부담과 소원을 주실 때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매 순간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특별히 의사결정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 변명입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주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뭔가를 취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를 긁어내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봐야 다 망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일 못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부와 권세와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헌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뿐만 아니라 무슨 사건, 모든 의사결정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에 싹 변화될 때, 그때 진정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 인생은 풀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인생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면으로 자기 이기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를까? 아니면 무리들처럼, 엑스트라들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면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될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애는 가장 행복한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감당하시다가 이 세상을 마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각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악한 자는 악한 날에, 그때그때마다 쓰임받을 때 우리 가운데 빌라도 같이, 바로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정말 없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입장과 이기심을 따라서 주님까지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무리들처럼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 사람 가는 대로 저 사람 가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 없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387장 찬송하십시다. 따라가는 십자가 사랑, 주 이름 증거하기를 내 주저하리요. 나를 피 흘리며 나가소서. 나 혼자 편히 앉아서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는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마당에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없도다. 모든 삶 이긴 후에 그날을 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용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크게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좀 더 작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더 작게는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과 직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는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내가 심판하고 너의 인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나 자신은 알고,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말과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은 이제 20년 안 남았습니다. 정말 임박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임박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볼 것을 보고 취할 것을 취하고 설 자리에 서고 말할 것을 말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령의 이끄심과 확신이 없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시간 결단하고,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 입에 불신과 의심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뻐하는 말이 있게 하소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나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서야 될 때 서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중심을 잡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우리 인생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야 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 증거로 11조 예물을 주께 드린 자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감사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이 예배 때 들렸던 주의 음성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며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존귀케 되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베푸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기도하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비전에 헌신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꽃꽂이하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영원토록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